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면직 처분된 성공회 김규돈 신부에 이어 같은 행동을 한 가톨릭 성직자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 대해서도 공적 미사와 고해 성사 집전 등 성무 집행 정지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차량국 직원들과 공모해 LA를 비롯한 가주 일대에서 수백 건의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20명이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업체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지도자센터가 최근 전국교회 목회자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제16회 바른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미주 복음방송은 지난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3시 GBC 초대석 프로그램에서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주제로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초청 특집 방송을 갖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면직 처분된 성공회 김규돈 신부에 이어 같은 행동을 한 가톨릭 성직자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 대해서도 공적 미사와 고해 성사 집전 등 성무 집행 정지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천주교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5일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미카엘 신부의 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수 주교는 최근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의 개인 SNS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관해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신부의 행동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신자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교구는 사과문 발표 직후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제 직분은 유지하되 공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성공회 김규돈 신부에 내려진 징계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성공회는 김규돈 신부의 SNS 글이 알려지자마자 대전교구장 윤학준 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김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규돈 신부와 박주환 신부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죽음을 기원하는 성직자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미움을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 사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김규돈 신부와 가톨릭 박주환 신부 모두 각 교파의 대전교구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량국 직원들과 공모해 LA를 비롯한 가주 일대에서 수백 건의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20명이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고 조선일보 LA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건당 최대 6,500달러나 받아 챙긴 악덕업자들도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DMV는 지원자들이 필기와 실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응시자들에게 상업용 대형 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일부 DMV 직원은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응시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로 점수를 입력해 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상업용 트럭 운전학교를 운영하는 67세 데이비드선 씨는 영어가 힘든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운전이 가능한 클래스 A 또는 B 상용 운전면허증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선 씨는 건당 2,500달러에서 6,500달러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 씨는 37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중 펠란에 거주하는 DMV 직원인 샤와나 데니스 해리스는 최소 185명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시험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리스는 건당 최소 1,500달러, 총 27만 7천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계획으로 DMV 직원들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백 건의 사기성 상업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업체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FTX는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번 파산으로 최대 부채는 66조 원,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방송 등 외신을 인용해 지난 15일 FTX 파산 후
가상화폐 업계에 위기감이 퍼지자 업체들이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래량 기준 15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 크리스 마잘렉 최고 경영자가 나서 회사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 소유권 분쟁을 벌였고 코인 거래소 제미니를 설립한 유명 인사인 윙클보스 형제 중 캐머런 윙클보스는 제미니는 FTT 토큰이나 알라메다 등 FTX의 그 어떤 위험 노출액도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FTX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는 FTX가 파산 신청한 지 2시간도 안 돼 피해야 할 가상화폐 체크리스트를 올렸으며 며칠 후에는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업계 관계자들을 돕기 위해 가상화폐 회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세계 한 구석에 법적 회색지대에서 마음대로 운영되는 떴다 방식 거래소와 대조적으로 신뢰성, 합법성을 갖춘 곳이라고 쓴 2018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FTX와 관련된 코인 대부 업체들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의 프랭크 홈즈 회장은 블룸버그의 가상화폐 가격 하락이 거래소 등에 돈을 빌려준 업체와 헤지펀드들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아직도 파산할 업체들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지도자센터가 최근 전국교회 목회자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제16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쳐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적 침체의 극복 방안으로 평소처럼 목회하면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늘린다가 40.1%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휴식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걱정되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목회자의 절반이 넘는 54.8%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사역 시간은 9시간 2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교 준비 2시간 22분, 성경 읽기와 연구 1시간 28분, 신방에 1시간 18분 정도 할애했습니다. 현재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새신자 유입 감소와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현장 예배 출석률 저조, 헌금 감소, 재정 부족 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장 예배 강화와 소그룹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복음방송은 지난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3시 GBC 초대석 프로그램에서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주제로 남가주 교계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초청 특집 방송을 갖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교회는 이제 시니어 세대들의 깊은 신앙과 풍부한 경험에 의한 잠재력을 교회 사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바라보고 격려하여 교회 사역 현장에 재헌신하도록 견인해야 할 때이다. 시니어 세대를 재조명하여 다가올 교회 미래의 대안책을 제시하게 될 미주 복음 방송의 특집 방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집 방송에는 지난 12일에 오명찬 웨스트힐 장로교회 목사와 김종규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목사가 출연했고 19일에는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과 우영화 동부 사랑의 교회 목사, 김지훈 동양성교교회 목사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26일에는 이정엽 LA 온누리교회 목사, 김용환 남가주 동신교회 시니어 교구 담당 목사가 출연하며 12월 4일에는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가 대담자로 나섭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문의는 714-484-1190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함께 2022 학예 쉬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팬데믹과 전쟁 등 연달아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NU 공헌단과 함께 6월부터 9월까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취약국가 현지 아동 약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쉬운 컨텐츠, 교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쉬운 컨텐츠는 SNU 공헌단에서 기획하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너 등 총 4개의 언어로 제작했습니다. 기하대책은 컨텐츠 주제 선정, 국가별 현지 거점 및 협력기관 등을 통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에 배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린 언제나 함께일 거야를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컨텐츠는 아끼는 것은 잃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내용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며 전 세계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하대책 회장은 전 세계 취약국가 지역 내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 그들의 상처와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